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dob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의 보석이 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얼마나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금덩어리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을 살 때는 한돈 3.75g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 3.75g 한 돈을 팔 때는 26만 원이죠. 살 때는 좀 비싸요. 28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이렇게 귀한데 이 금을 길바닥에 완전히 깔아놓고 사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지금 길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온 나라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 나라는 말이죠. 온 길바닥이 금도 아니고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은 99.9%라 할지라도 투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정금은 투명한 그런 금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아름다운 금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 문제가 많고 현실에 집중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재미가 쏠쏠합니다. 현실적인 괴로움도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붙잡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말 길바닥이 정금으로 쫙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지상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쪽에는 길바닥이므로 그쪽에서 귀한 것도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말이죠. 정육면체. 큐빅 아시죠? 정육면체입니다.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약 190m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약 2,200km입니다. 또 한쪽이 2,200km, 높이가 2,200km.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솔부산이 477km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이 상상해 보면 천국의 사이즈의 크기는 남한의 한 20배 되겠습니다. 미국의 LA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약 한 4,200km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사이즈를 그 나라에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이를 빼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데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보다 더 작네요.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입체입니다. 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생각하시면은 아파트가 작지만은 엄청나 많은 사람이 살듯이 그 2,400km 높이와 좌우 2,400km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2,000 스타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에 성곽도 지어죠. 성곽이 144 규빗입니다. 성곽이 한 60m 되죠. 만리장성이 두께가 4.5m이죠. 만리장성 두께보다 약 13배가 더 큽니다. 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의미이죠. 12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자,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2입니다. 12,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죠. 신약의 12사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신약 백성의 숫자가 또 1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에다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이죠. 이걸 곱하면 12,000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 높이가 12,000이라는 사실은 뭘 뜻하는 거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곳이라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12대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자, 천국의 사이즈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천국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이 가서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혼이 가가지고 그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천국의 사이즈를 전부 말하고 구조를 말씀하고 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영어 성경에는 맨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션 아파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초소를 사도 바울이 보고 와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플레이스, 장소의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영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곧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 혹은 영광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져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활체가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천국이란 그 뜻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서 평안히 그냥 살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 만찬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맨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여러분이 가서 거할 초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초소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400km 혹은 2,200km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물이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천국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이 동서남북 면마다 3개씩 문이 있어요. 다 해서 문이 몇 개입니까? 3, 4, 12. 12개의 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12개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가 통진주예요. 그리고 그 진주 문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지파 이름이 일일이 전부 다 쓰여 있어요. 놀랍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복 예발을 입고 나서 예봇을 입고 나서 거기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자, 정사각형이죠, 거기도. 그리고 거기에 12개 보석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씩 녹줄로. 그리고 12개 보석마다 뭐가 적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행진하는 그 지파들의 이름이 거기에 딱 수록되어 있어요. 이걸 가슴에 붙여야만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대에 또 있었죠? 6개 지파씩 이름을 견대에 쓰고 이걸 견대에 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똑같은 보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바로 기초석입니다. 자, 이 문에는 말이죠. 이 진주문에는 12지파가 이름이 적혀 있고 기초석이 또 있었어요. 기초석도 1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석에는 제사장 흉패 붙어있는 12개 보석이 거기에 그대로 기초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12지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사도하고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교회 기초로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답이 나왔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자인 12지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석에 이름 적혀진 12사도와 관계된 사람, 12사도의 이름과 연결된 사람,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12사도의 기초에서 교회가 서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과 연결되고 그 언약을 믿고 있고 그 언약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천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롭단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있죠? 이 하늘과 땅.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사도들과 연결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지요. 두 세상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1절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면 낚시를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보니까 바다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악한 용이 나오는 초소예요. 악의 근원입니다. 천국은 악의 근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은 악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탄마귀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그러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2절 보니까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새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누굽니까? 미스 유니버스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신부죠. 그렇죠? 자, 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이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정말 단장한 신부처럼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더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린 양의 신부 그랬지 않습니까? 신부가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죄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서 보는 교회의 모습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돼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가 이것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어요. 자, 또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3절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절 안에 함께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능자, 절대자, 완전한 자, 그 무한하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나 같은 인간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거울이었죠. 청동거울 보신 분 계시죠? 봐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천국 가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천국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전부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절대 지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희와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희락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현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장난감 좋아하죠? 요즘은 스마트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죠. 결국 엄마 찾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도 얼마 놀다가 엄마 없으면 울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물질도 좋아합니다. 세상 일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미리미리 상상해 보시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본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합니까? 천국에 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이 있고 정금으로 길바닥에 쫙 깔려있고 그 엄청난 크게 건물도 전부 정금이에요. 그래서 그 멋진 보석이 있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십니까?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보석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길바닥에 깔리는 정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을 쳐다보듯이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있다는 것 자체, 그것도 영원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가지가 싹 지나갔대요. 완료동사입니다. 다 지나갔더라. 눈물이 지나갑니다. 지금 울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닦아진 그 장소, 그 때가 바로 천국 가는 그 시간, 그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 일이 없다는 거죠. 사망이 없어요. 죽음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어요. 왜 이리 아픈 것이 많은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픈 것이 많지요. 예, 우리 어머님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나이가 드시니까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병은 없는데 다 아프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픈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이 땅에 살 때 너무 유토피아를 그리지 마세요. 왜 나는 울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울 수 있다고. 이 땅에서는 울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만은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이 땅에 곡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천국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죠. 왜 나는 아파야 되는가?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천국 믿으신 분들은 이 아픔을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7번째 특징이 있죠. 천국은 말이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제가 6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은 생명수 샘물이 있답니다. 기갈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만족이 없어요. 자, 처음 만났을 때 죽고 못 살죠? 언제까지 갑니까? 의학적으로 3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호르몬 계통 때문에. 이상한 그 만남의 희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실증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멋진 것도 다 가보시고, 다 가져보시고, 다 누려보시고, 다 만나보시고 해보세요. 실증 안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실증 나는 거예요. 사실 전부 다 이건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생명수가 되셔서 생명수를 먹여주심으로 샘물이 뭡니까? 샘물은 계속 솟아나죠? 이게 이상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계속 솟아남으로 뭐가 없습니까? 실증이 없고 권태가 없는 거죠. 우리 부부들 권태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긴 가야 될 터인데 천국 가면은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천국 가만히 보니까 천국 가면은 전부 예배만 드리고 있을 것 같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이것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이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한다면 얼마나 천국이 지루할 것인가. 이 사람은 천국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새가 새 집에, 새 장의 안에 갇혀 있어요. 새 장이 지구예요, 지구. 그 새가 바로 인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 안에서 이 땅덩어리, 지상 삶 속에서 이 새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물통에서 물 먹고, 밥통에서 밥 모이 쪼아 먹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 있죠? 거기 앉아 있다가, 좀 몇 번 푸득푸득 날다가, 이 새장 안에서만 날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천국의 문을 열어준 거죠. 새가 새장을 탈출했어요. 그 수많은 나무, 숲을, 수많은 벌레들, 시냇물, 공기, 하늘 맛보면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죠. 천국은 심심하지 않아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천국은 말이죠. 즐길 것이 더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자, 하늘 날아가는 새가 다시 새장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심심하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심한 게 어디 있어요?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실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딱 넘어오게 되면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뜻밖입니다. 자, 지금 구 에루살렘, 지금 실제로 땅에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에루살렘 도성이 있고 에루살렘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위에서 이제 천국 구경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뭘 찾겠어요? 성전 찾아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이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해되시죠?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거기 계십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보면서 함께 있고 있습니다. 영원히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루함 이런 게 전혀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그렇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왜 밤이 있어요? 이 세상살이는 고달파요. 세상살이는 피곤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피곤하고 못 살아도 피곤하고 대통령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시골 농부도 피곤해요. 어떤 할머니 뵀더니 나이 많이 드셨는데 밭에 나가서 계속 뭐 하시더라고요. 겨우 걸어 다니신 분이신데 피곤하시겠다. 집에 좀 쉬시지. 여러분, 이 인간 세상은 낮과 밤이 항상 있어요. 밤에는 자고 쉬라는 거죠. 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곤하다. 천국은 피곤이 없어요. 항상 24시간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빛이 비치는 거죠. 밤이 없는 낮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피곤만 안 해도 살겠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계셔서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영광의 빛이 쫙 비추고 있으므로 그것처럼 충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육면체가 뭘 뜻합니까? 완전을 뜻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축물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 천국의 모습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거죠. 지성소 똑같네? 우리는 지성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이외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먹는 거죠. 천국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에봇을 입고 염소피, 소피를 다 가지고 목에 깨끗이 하고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휘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2개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을 열고 담대히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지성소가 바로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모습 우리가 구경 잘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좋은데 거기 못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4가지 것을 갖춰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가지에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4대 10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4대 10. 4가지에 해당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걸리면 못 들어가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예요. 첫째는 12대문을 통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2대문이나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구약 성경 12지파하고 관계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연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좀 넓게 해석하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문제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예, 선생님 제가 압니다.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죽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자, 우리 자동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쫙 열리죠? 자동적으로 딱 사람이 죽게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프리패스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언약과 상관없이 땅에 그냥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죽으면 자동적으로 문이 쫙 열리는데 어디요? 그게 천국문이 아니고 지옥문이에요. 왜? 사람은 자범죄와 사람은 유전죄 그리고 사람은 뭡니까? 이 원죄가 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한 조건이 있어요. 기초석 관계된 사도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사도들의 기초석과 관계되고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따라서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딱 되죠. 세 번째 또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책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도대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물어봤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기록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조건이 딱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7절의 조건이 나와 있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 누가 들어갑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면 못 들어가요. 이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지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100% 이기셔야 돼요. 아멘. 또 졌네.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겨야 되는 거죠. 자, 내 사업이 망했어도 신앙은 이겨야 돼요. 내 몸이 아파도 신앙은 이기셔야 돼요. 내 직장이 잘려도 신앙은 이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긴다는 것은, 신앙으로 이긴다는 것은 말이죠. 꼭 세상을 성공할 필요 없어요. 지더라도 이기고,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이기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도 이기고, 어떤 분은 수백억 벌었다 하더라고요. 자, 수백억 벌어도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여곡절, 흥망성쇠, 생사볼 다 거치든 간에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기리라. 왜요? 지면은 못 들어가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서 믿는 것에 이기셔야 돼요. 항상 예수를 주로 믿고 승리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길고 진리고 생명으로 믿는 일에 승리하셔야 돼요.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저절로 생각하지 마. 저절로 아닙니다. 확실히 이기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10가지 속하면 못 갑니다. 천국. 10가지. 10가지가 뭔가 하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가지죠. 한 군데 또 나와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겹친 것이 한 가지. 겹친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겹쳐요. 겹치지 않는 것 2가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박아놔 버렸어요. 박아놓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성경 바꿔요? 10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못 갑니다.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세례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10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씀드렸던 4가지에 속하는 거죠. 자, 결론 내려봅시다. 어떤 분이, 제가 러시아에서 다녀왔죠? 러시아에서 살다 봤어요. 제가 러시아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나라가 진짜 있기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 있어? 그랬더니 나는 러시아를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모스크바가 있는지 페테르부르크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인정할 수 없어. 자기가 안 봤다고 그래서 안 가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미국 있어요, 없어요? 미국 있잖아요. 근데 미국 안 가본 사람도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자기가 안 가봤다고 미국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장이 틀린 거죠. 천국 가봤어요? 천국 안 가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 가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봤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봤다고 그래가지고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도 요한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쓰신 분인데 요한 1서, 2서, 3서 다 쓰신 분 아닙니까?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진짜 진실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천국 부인하면 안 됩니다. 동방견문록을 마르코 폴로가 적었죠. 14세기 초에 적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중국을 20년, 몽골 20년, 막 중앙아시아 다니면서 다 봤어요. 다 다녔어요. 막 유럽 사람 중에 최초로 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동방견문록을 책을 낸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중국이라는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르코 폴로가 딱 책을 내니까 보고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 신기한 문물, 문화 다 보면서 나중에 아, 이거 정말 구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마르코 폴로 하면은 거짓말장이 그런 말이 했대요. 거짓말장이 사기꾼, 소설가, 공상소설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중국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동방견문록 있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있다고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방견문록을 읽고 나서 동방세계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 옮긴 사람들은 대박 맞았어요. 엄청난 것을 얻었어요. 먼저 가서 다 얻었죠. 근데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천국은 말이죠.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지. 오늘 보면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한번 따라 봅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고달파요. 우리 현실은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도피처 삼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현실에 살고 있는데 자꾸 천국만 생각하고 현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가정생활, 인간관계, 교회생활, 헌신하고 일하고 너무 귀찮아요. 고달파. 그래서 천국으로 도피처 삼은 사람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뜻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왜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왜 알려주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내 뜻을 실천하고 살다가 내게 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을 도피처 삼으신 분들 가끔 계시죠?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모순 많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지금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이 천국 신앙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모순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펼치고 살아라. 이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헬렌 켈러가 짐승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악쓰고 막 던지고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었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 만나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천국을 알게 됐어요. 천국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읽으면서 실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헬렌 켈러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너무 원망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보지 못하는 현실, 듣지 못하는 현실, 말이 안 되는 현실을 그 더 이상 이제 절대 괴롭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해피해졌어요. 헬렌 켈러가 행복해져 버렸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뭐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여성이 헬렌 켈러예요, 지금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천국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지금 늘 불행을 느끼고 있을까? 진짜 천국 믿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은 내려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 천국 믿고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아멘? 삶이 달라집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들은 천국이 있으므로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으므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천국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주님 천국은 아픈 것도 없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히 실증나지 않고 기가를 당하지 않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맨션의 개념으로 확실한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천국 신앙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이 기초석된 12사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언약과 확실하게 언약을 믿게 하시고 확실히 언약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므로 천국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을 예수로 구주로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 실제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맨션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각각 가정과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